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의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께 보고차 장기 출장하고 일어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은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말을 배우게 되는데 유다의 말 히브리어는 못하고 아스돗이나 모압 타국의 언어만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과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는데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영어나 일본어만 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애가 국제적인 아이네, 영어 잘하네, 일본어 잘하네 라고 칭찬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적어도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두 가지를 잘 해야지만 온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거예요. 좀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면은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모압어도 할 줄 알면은 봐주겠는데 히브리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외래어, 모압어만 한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언어는 곧 히브리어를 한다는 것은 알아듣고 말하고 읽는 거죠. 히브리어를 알면은 신앙의 전수, 모세 율법을 알 수 있어요.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못하고 외국어만 열심히 잘한다. 그럼 도대체 모세 율법을 읽을 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유대인의 신앙의 정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좀 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한국어 잘하니 영어 잘하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소위 민족, 혼, 문화 여러 가지 함께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 쓰는 말 중에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외래어인지 복잡한 말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아파트 이름도 보면은 아주 복잡한 외래어, 외국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라클라체자이 드파인 아파트 이름입니다.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또 어딘가 서울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을 수도 없고 뜻도 모르겠고 그렇게 이름 짓는 아파트들이 종종 있죠. 왜 그럴까요? 일단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차별화시킨다. 그래서 하여튼 외국어, 그럴듯한 외국어를 갖다 붙이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거 뭐 우리가 봐도 들어도 모르겠는데 또 이제 뭐 영어나 스페인어로 이런 걸 막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뭐 읽을 수조차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순수한 한글을 잘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어의 단절 문제가 일어났다. 이것은 단순하게 말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신앙과 문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다. 이것이기 때문에 총독 느헤미야가 격분하고 강경하게 대처합니다. 25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주 과격하게 행동을 하죠.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았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느헤미야는 되게 온유한 총독이고 인내심이 있고 아주 자비로운 그러한 이미지를 많이 주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25절에서는 머리털을 잡아 뽑았다. 몇 사람을 갖다 때렸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그런 이미지가 나오고 실제 행동이 나오죠. 머리털을 뽑았다는 것은 근동에서는 극심한 수치심을 주는 공개적인 망신 주는 형벌입니다. 뭐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싱가포르 가면 법을 어기면 거기는 벌금 내는 게 아니라 엉덩이 내리고 태장으로 공개적으로 엉덩이에 태장을 때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본국 사람들이나 감히 법을 어길 엄두를 못 내는 일이 있고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 그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태장을 때리고 곤장 때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학교 체벌이 없어지고 나서 정말 질서가 안 잡히고요. 교권이 무너지고요. 애들이 뭐 막 날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서 때로 체벌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한 액션을 취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흥분 잘하는 분인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 용기 있는 분, 인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출장을 다녀온 사이에 너무 빠르게 민족이 또 젊은이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민족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느꼈기에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그러한 예를 또 그들에게 설명하고 경고를 합니다. 26절 27절에 솔로몬 왕을 소개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많이 드리고 또 그들의 이방 우상을 같이 받아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처럼 뛰어난 왕도 이방 여인 때문에 또 그들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무너졌는데 하물며 너희가 어떻게 이겨내겠느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이제 매를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면서 이제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과격한 행동을 한 배경은 사적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유대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에 달린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고 겨우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습니다. 이제 겨우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인데 또다시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적 감정이 아니고요. 누구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총독으로서 하는 공적인 일이다. 의로운 분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은 척척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고요. 자발적으로 공부한다, 자발적으로 운동한다, 자발적으로 기도한다, 자발적으로 성경 읽는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자발적인 믿음을 주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발적인 믿음을 행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복으로 다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잠깐 느헤미야가 총독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 백성들이 아이를 낳고 히브리 말을 가르치지 않아서 외국어만 하는 그러한 비극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도 외국어가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 젊은이들 외국어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한국어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말을 잘 함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대화를 하고 또 서로 위로하는 귀한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찾아가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믿음의 사람 만나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결혼한 우리 자녀들, 청년들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또 자녀들 생명 열매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개학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교에 갑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하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들려오는 소식들 기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